야곱의 하나님 두 번째 시간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곱은요, 오늘 이제 거룩에서 두 번째 시간 오늘까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야곱은 시기, 질투, 경쟁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과 또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리고 인해서 화가 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이것을 알고 야곱을 자신의 고향인 하란으로 도망을 보내게 됩니다. 홀로 하란으로 가던 야곱은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과 언약을 맺으며 야곱을 이삭의 후계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의 후계자를 야곱으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가계에 가문에 내려오는 그 장자의 명분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시기, 질투, 경쟁심이 많았지만 그 시기, 질투, 경쟁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에 사용하였기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야곱은 비록 시기, 질투가 많고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 시기, 질투, 경쟁심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가문 장자의 명분과 축복받는 그 일에 사용하였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을 만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땅과 자손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행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하란에서 자손이 번창하게 되고 큰 부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체험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의 체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계속 야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지요. 야곱은 하란에서 많은 자녀와 가축을 얻었지만 삼촌 라반과 갈등을 겪으며 다시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가축들과의 그런 다툼들, 재산을 나누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삼촌 라반과 갈등을 겪게 되어서 도망하다시피 야곱은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겐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가축들이 야곱의 소유로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지만 그 마음은 좋지 않았던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형 에서와 풀지 못한 묵은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서 자신이 찾아갈 것이다, 자신이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먼저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예물을 준비하여 보냅니다. 형인 에서에게 예물을 준비하는 야곱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형의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형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먼저 형에게 내가 오고 있다, 형을 찾아가겠다라는 그 서신을 먼저 보냈는데 그 소식을 받은 형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그 당시에는 군인이라고 볼 수 있지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마중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군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속여서 빼앗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 길에 형 에서는 400명의 장병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정성을 550마리나 되는 그 짐승에 담아서 형 에서에게 예물로 보내게 됩니다. 형의 마음이 풀리고 자신을 받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야곱은 형에게 이 예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축 550마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와 양과 염소 550마리,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지금도 큰 재산일진데 그 당시에 어떻겠습니까? 에서에게 예물을 이렇게 보낸 야곱은요, 자신의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그 셀 수 없이 많은 가축을 또 다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야곱은 그 자녀들과, 자기보다 사랑하는 그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가축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지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은요,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 용서를 받기 위해 550마리의 짐승을 형에게 예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너무나 소중한 아내와 아들들도 다 보냈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였습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요?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형 에서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야곱은 이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에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의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혼자 남아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곱은 누가 보기에도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가진 그 재물로, 그 어마어마한 재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풀고 용서받는데 그 많은 재물로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예물을 보내고 자식들을 보내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보내고 그가 바라는 것 단 한 가지였습니다. 형 에서가 용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고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씨름으로 야곱을 이기지 못하게 되자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관절을 어긋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이고 이 사람은 왜 야곱의 환도뼈를 쳤을까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재물과 아내, 자녀를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야곱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혼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야곱을 찾아와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야곱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너무나 컸기에 야곱을 꺾고 굴복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을 굴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골격 중에 가장 강한 환도뼈, 허벅지, 골반뼈를 말하는 겁니다. 이 환도뼈를 치고 나서 야곱을 꺾고 야곱을 꺾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을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간절함과 절박함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의 힘을 강제로 빼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야곱의 힘을 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난 이후 야곱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야곱이 많은 자녀를 얻고 또 수많은 가축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과 늘 동행하시던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길에 앞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의 길에 앞서서 보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3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가자 그 길에 앞서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늘 야곱과 동행하시며 또 야곱이 가는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늘 동행하시며 지금도 그 야곱이 가는 길에 앞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건만 야곱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살면서도 내 고집과 내 지식에 얽매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얕은 구덩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면 금방 헤어나올 수 있는 구덩이이건만 그 얕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론 그 사람의 힘을 빼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환도뼈를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앞서 행하시며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과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예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요 자신의 환도뼈가 어긋나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자신과 씨름을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그 사람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줍니다.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야곱의 모습이 여기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 야곱의 바뀐 이름 이스라엘을 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 속이는 자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바꿔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이겨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그런 이름을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데에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야곱 내가 내 구직과 내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함께하면 내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그가 큰 부와 많은 자녀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고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야곱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형 에서가 가졌던 장자의 농분과 축복 기도를 가르칩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에서의 미움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의 반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늘 함께 하시며 야곱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고집과 지식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던 야곱의 길에 앞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건만 야곱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지식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동행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셨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수많은 위험과 고난 가운데 그 생명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가 되었든 그 삶을 인도해 주실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고집과 내 지식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